NSG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승규 교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십니다. 이제 이승규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관, 우리들이 궁금한 것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뭘까? 사실 이 주제는 우리들의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약적인 종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심지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말 신약적인 종말관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출발점을 구약이 말하는 종말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구약이 말하는 종말은 그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듯이 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유 방식의 큰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랍적인 사유 방식 또는 다른 나라의 사유 방식들은 우리나라의 60갑자 같은 것이 잘 얘기하듯이 굉장히 순환적입니다. 이 세상은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역사도 흘러가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다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것인데, 성경에 근거하면 명확히 시작이 있고 명확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약 종말관의 큰 기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끝이 결국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로 맞춰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몇몇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대조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가 잘 나타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은 구약의 계시를 얘기해 주죠. 구약의 계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되어졌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빼놓고 우선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빼놔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신약 계시죠, 그죠?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심지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돌아가심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사도들의 얘기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빼놨다고 그랬죠. 그렇게 됐을 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 그 모두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장 2절의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말은 구약적 말로 말하면 종말에 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특별히 1장은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많이 읽었으니까 이거를 수없이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을 때, 또 사도들이 활동을 했을 때, 이 시기가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활동하셨어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기록하여 나중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잘 기록해 놓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종말이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이 되면 종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신 그때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말이라는 개념이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거쳤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구약 시대에는 종말은 이 세상의 끝에 관한 것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소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비꼬면서 대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든 것에 서랍을 닫는 것이 종말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2000년 전입니다. 그때가 히브리서 기자의 인식 가운데서는 그게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런 구절들을 우리 몇몇 가지 볼 겁니다. 자,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해서 잘못 생각했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상당 후에 있는 것이고, 또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실체적 사건이 있으리라고도 생각하지도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말이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 그리고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한 태도고,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인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얘기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종말이라는 개념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개념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이게 바로 성경을 공부해가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던 바를 한쪽으로 놓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옆에 놓고 둘을 대조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대조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 얘기하고는 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종말 개념으로부터 생각하는 거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즈음을 얘기하는 게 이제 아니고, 신약에 있어서는 1세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했을 때를 신약 성경이 종말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잘 찾아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틀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신 일, 마리아에게 수태되어지고 한 9개월 반 또는 10개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은 다음에 태어나시죠. 그럼 예수님이 수태되어지고 태어나는 일, 그것도 종말에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일, 그것도 종말에 되어진 일,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신 일, 이것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하는 게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일, 이게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일, 이게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1세기서부터 우리 전체가 다 종말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제 상당히 긴 기간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가 다 종말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들었으면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면 무슨 이단 같은 얘기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엉터리로 생각했는지가 잘 나타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게 이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신약 성경의 종말론에 충실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그 초림서부터가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기간,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까지가 다 종말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진중하고 의미 있게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럴 때 우리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건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그때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다라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게 구약적인 관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여 오셨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구절을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루살렘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정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말, 이게 마그날리아 데이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큰 일, 아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는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아마 사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시편 맨 마지막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찬송을 할렐 찬송이라고 합니다. 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해요. 또는 할렐 또는 할랄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찬송을 주께 부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때가 제3시이니, 성경 시간은 그냥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6시간을 더하면 9시죠. 오전 9시가 됩니다.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아침 9시서부터 술 드시는 분 물론 가끔가다 있죠. 근데 대개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9시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요엘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빼놓고 제가 인용을 해보겠어요. 요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한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에 예를 들어보셨어요.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의 남종들, 여종들, 나이 드신 분들, 다음에 젊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져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대개 예언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엘서에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 역할을 할 시대가 올 것인데,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내려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적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성취의 입장에서 보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종적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새로운 계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졌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2장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쏟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신약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에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령님이 주어지리라고 하더니, 이제 정말 신약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 있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던 그 120명한테만 성령님이 쏟아져 부어진 게 아니고, 그게 신약 교회에 쏟아 부어진 거거든요. 신약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점점점 다 사람들이 믿고 이 성령님의 역할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오순절 성령님 사건을 성경에 있으니까 알긴 아는데 우리가 그거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오순절에 충만히 임하여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계시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출발점은 언제 있느냐? 오순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에서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요에서를 잘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에서 2장 28절 이후에 내가 그 후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후에. 그런데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2장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약속이 있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서 쏟아 부어주셨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으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세라는 의미하고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1세기 말세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우리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말세,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성경을 따라서 말한다면 그래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우 적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다 그렇게 배워요. 근데 배운 대로 생각도 안 하고 배운 대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신약 성경이 말하듯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론은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종말론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초림 사역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 정황을 연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종말론적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활동,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종말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종말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서부터가 종말이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태어난 게 다 종말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우린 그걸 몰랐었죠.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말이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로 알게끔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종말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잘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뭘 알게 돼요? 인식적으로도 종말이 우리에게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이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의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어린이였고요, 학생이었고요,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종말이 돼도 뭐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갈 거고 별 문제 없을 거다.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이 좋은 곳에 데려갈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에서부터 어디 안에 있다? 종말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우리가 신약적 종말론에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제 개인으로 따지면 종말론적 실존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종말인데도 종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예수를 믿는데, 진짜로 믿는데 이 시대가 종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일들이 마구 발생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종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종말 개념을 이제 신약 성경이 말하듯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의도적으로 말세에 성령님이 쏟아 부어진다고 하더니 정말 성령님이 쏟아 부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다, 이게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곧 온다고 생각해서 틀렸거나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다. 곳곳에 많은데요, 한 곳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일서 제2장 18절 이후를 보면, 잘 보세요. 아이들아. 왜 아이들아라고 말하느냐? 지금 사도가 요한이 나이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다 자기보다 다 젊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사도가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언제라? 마지막 때라. 이거 읽을 때요, 1세기의 교회의 성도들도 이 얘기를 읽을 때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알아들었죠. 16세기의 성도들도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알아들었겠죠. 그렇죠? 우리들도 이거 읽으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을 중심으로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언제 기록됐어요? 1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세기에 기록하면서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네요. 이게 종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에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 종말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재난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가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래서요, 종말과 끝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입장에서는 종말이 끝이에요. 종말이 온다는 건 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종말이 왔는데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신약적인 의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을 분명히 가야 돼요. 우리가 종말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의식, 종말론적 실존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뭐냐? 종말론적인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이다.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말이 왔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상응하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종말체, 그럴 때 우리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나, 언제 하는 말이에요? 1세기에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시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서부터 계속 이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거짓 그리스도 중에 어떤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근데 이것은 여럿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불법의 비밀이라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최종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쭉 있어 온 거예요. 적그리스도적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 온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즈음에 최종적 적그리스도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요한이 하는 것으로부터 이 마지막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짐작을 해봐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도 1세기 상황에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과 우리 해석이 달라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틀렸어. 왜? 역사가 증명하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요한이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감된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잘못 생각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나타날 전체적 성격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1세기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존재들이
어떤 성격을 지녔느냐?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모든 이단 세력들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거예요. 박태선, 옛날에 정말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결국 우리 바깥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거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즉 적그리스도 이단적 세력은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아간다. 물론 나아가서 자기네들이 나갔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네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천지 사람들도 자기네가 정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게 안타깝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서 나아간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통적인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통적 교회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말은 그냥 예배당의 예배에 그냥 참석한다. 그거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교회가 가르치는 공식적 가르침하고 같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모든 장로교회가 믿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냥 역사적 문서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런 고백을 했었어.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건 정말 이상한 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전부 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받아서 옛날 용어로 신종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신종한다는 게 뭐예요? 믿고 따른다.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 알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서 가지고 우리는 성경만 믿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바하고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중요한 것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바른 가르침을 잘 가지고 있는 그 제대로 된 교리를 잘 붙들고 진리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종말이 이미 왔는데 종말 가운데서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할 말이 많은 얘기인데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구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누구도 선언할 수 없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즉 엑소시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로 드셨어요. 다른 어떤 사역을 거기 언급하셔도 좋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면,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이면,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 저기다 집어넣어도 좋아요. 그런 것이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그리고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예? 이것을 오늘 이후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아까 종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하신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다 가져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눈에 안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임해 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안 띄어진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똑같으냐? 엘리사와 게하시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엘리사가요, 천사들이 이 성을 잘 둘러싸고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게하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으니까 그걸 분명히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니까 천사들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죠. 그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게하시가 본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알고 믿고 그 사실 앞에서 서 있는 사람,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와 같이 계실 때 안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아까 말했던 종말론적인 실존입니다. 그 교회가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지. 근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주 부족하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고 하죠. 그러나 부족할 겁니다. 흠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야죠. 우리가 해서 부족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십니다. 그때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음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무릎을 꿇으면 큰일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서부터 다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절하는 게 뭐냐?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늘 시시때때로 모여서 함께 모여 주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갈 때 사실은 어떤 결과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야 되느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뭔가가 좀 다르네요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그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제 이 교회를 아는 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사는 게 교회 공동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가 종말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 근데 다시 오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1세기에 지금 아까 요한 1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일종의 초기의 영지주의자들 같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몸, 물질 이거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정신이 나가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초창기에 기독교 변증가들이 싸운 게 전부 다 이 영지주의자들하고 싸운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라고 하고 자기도 믿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만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것만 믿어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요 잘못된 것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손을 만져봤는데 제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렇게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 그럽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였다. 이걸 영어로 도세티즘 그러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일부러 학생들한테 이것을 잘못 발음하게 만들어 봅니다. 영어로는 도세티즘 그래요. 가연설을 도케티즘이라고 발음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잘못된 발음. 도케티즘. 우리나라의 도깨비 생각이 나잖아요. 예?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만지면 안 만져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연설주의자들이 만져지는데 예수님이 취하신 그 몸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몸을 가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영혼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를 정말 잘 붙들어 나가야 되는데 1세기에는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성경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다 적그리스도적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른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종적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울 상황 가운데 있을 정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표상적 용어로 얘기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 이게 무슨 바코드라든지 아니면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을 널리 선포하는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유튜브가 막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이 열심히 보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신호 뭐 그러면서 성경을 다 잘못 해석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들을 쏟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딱 살고 가려면 이 세상에서 살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팔 수 없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무슨 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정말 바코드를 받는다든지 나중에 베리칩 같은 것을 우리의 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받게 되면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뭘 얘기해 주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사는 방식에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기가 매우 어렵다. 그건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말씀의 원칙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 살기가 매우 어렵죠. 그 사회가 이상한 사회일수록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회가 좀 건전한 사회면 괜찮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점점 이상해지면
살기가 매우 어렵죠. 그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정치적으로 바른 얘기라,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바른 얘기라고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정치가가 아주 명백하게 나는 동성애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치적으로 바른 소리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에서만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가, 그래서 서구에서 political correctness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 사회 속에 낳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삶의 방식을 우리는 가져나갈 거고, 그게 짐승의 패를 받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한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를 다 멸망하고 오게 될 거예요. 만일에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배교하고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주 적절한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교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게끔 하실 거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형제와 자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형제 자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도가 우리에게 형제들아 얘기했을 때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독재를 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담화문이라는 걸 발표해요. 근데 그게 대개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고 시작해요.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를 별로 친애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예?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잘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건 정말 우리에게 수치죠.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올 때 우리에게 그 말이 딱 느껴져야 되잖아요. 우리도 형제들아 그럴 때 이게 진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들이 되어졌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고, 심지어 서로 사용하는 용어들도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용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이 용어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막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끼리 자기네가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아주 심각하게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장로님을 하던 분인데, 여호와의 증인의 장로님이면 거의 목회자인 분입니다. 하던 분인데 이게 틀렸다는 걸 깨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신학교에 있을 때 저한테 해준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나온 다음에 자기하고 부인하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이제 몇 여자분들이 이렇게 오더니 자기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피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아이가 아직 이제 옛날에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자매님들이 왜 그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사람들 입장은 요 나온 사람들이 배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 배교한 사람들은 이제 인사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쫙 피해 간 거죠. 예? 근데 이 아이는 장매라고 옛날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 자매님들이 왜 저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뭘 알 수 있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서로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을 보고도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안 그럽니다. 이거 언제만 쓰느냐? 우리 대학부 학생들만 씁니다. 대학부에서 형제 자매 그러죠. 어른이 돼서는 쓰지도 않아요. 정말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내가 원한다는 말이죠. 이 자는 자들은 지금 집에서 주무시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누구 얘기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이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느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 수면설, 이게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예? 칼빈이 최초에 쓴 글 중에 하나가, 이게 신학적인 글을 썼을 때 최초로 반박하는 글이 소위 제세례파의 영혼 수면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가. 제세례파서부터 이 세상의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죽으면 잠자고 있다가, 이런 말을 이제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일어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야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죽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으면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무슨 의미냐?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네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성경은 죽자마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에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이 명백히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있다가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는 이 말 속에 이분들이 누구랑 같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죽은 성도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같이 있느냐? 영혼이 같이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죽자마자 곧바로 옵니다.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올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은 죽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이거는 언제나 하나님이 오실 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신현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나 신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호령이라는 말은 워낙 헤럴드라는 말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그 헤럴드가 있죠. 그렇죠? 선포하는 말을 헤럴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코리아 헤럴드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예? 선포하는 말. 왕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는 말이 있다. 천사장의 소리,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주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흥미롭잖아요. 아까는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하늘에 있던 영혼하고 땅에 있던 몸이 다시 결합하는 거죠. 땅에 있던 몸이 썩은 대로 일어나진 않겠죠. 여기 놀라운 부활체로의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부활체의 성격은 어떤 거냐? 한 번 살아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체를 가지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들도 그렇게 될 거다. 그죠? 주께서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하늘에 있던 영혼하고 땅 속에 있던 몸이 다시 결합해서 그 몸 자체를 변화시키시죠. 놀라운 변화. 다시는 병에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강한 몸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 사람들도 같이 죽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체를 입었던 그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부활체를 가지는데 죽지 않았었으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이 사람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죠.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해서 다 같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요게 뭐냐? 재림인 거예요. 휴거예요. 잡아채져. 끌어올려라는 말을 직역하면 잡아채져. 그죠? 이걸 라틴어로 라피에 무르라고 해서 그게 영어의 랩처, 휴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있는 건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잡아채져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휴거되는 목적이 뭐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여기 영접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판타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공식적인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는 로마 황제의 사절이 오면 각 도시의 사절단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을 사용할 때 쓰던 말이에요. 이게 아판타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온다 그럴 때 우리가 맞으러 갔잖아요. 맞으러 갔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모셔가지고 오는 거죠. 맞으러 가서 거기서 오래 있지 않잖아요.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휴거돼서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될 거예요. 그러나 왜 휴거돼요? 주님을 맞으러 간 거라는,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만나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중간에 무슨 갭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안 줘요. 그죠? 이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휴거가 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돌아다니는 휴거라는 책 있잖아요. 그건 정말 이상한 책입니다. 잘못된 책이죠. 근데 그게 한 40만 권 팔렸답니다. 지금은 더 팔렸을런지도 몰라요. 그죠? 잘못된 책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 개념으로 고쳐야 된다. 그죠?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난 다음에 혹시 천년왕국이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순전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입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란 말을 요한계시록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져와가지고 다른 데다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타나요. 우선 20장에 천년왕국이란 말이 나타나는 상황을 먼저 보고 앞뒤를 살피면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요한이 보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1장서부터 쭉 보는 중에 20장에 와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으로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용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용을 잡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옛 뱀이요라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 창세기 3장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때 인간을 유혹했던 그 뱀이 사탄이었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옛 뱀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게 사탄인 거죠. 이 말씀을 옛 뱀 이꼬르
마귀 이꼬르 사탄 그렇게 놔가지고서는 정말 이상한 논리를 펴는 분을 옛날에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죠? 성경이 사탄이 옛 뱀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탄이 뱀으로 나타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탄이 옛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렇게 딱 머릿속에 넣고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사탄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가운데 여러 천사들이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여러 천사들이 반역했는데 반역한 그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를 맨 처음에는 이름을 정확히 안 붙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일을 할 때 그것에 반역하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사탄이란 말은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존재, 그 반역자, 그래서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하사탄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는 하자가 없어도 사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입니다. 사탄 휘하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종의 조직체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딱 조직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탄하고 같은 말로 사용된 게 마귀입니다. 자, 사탄이 하나라고 하는 건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죠?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도 몇이에요? 사탄이 하나니까 마귀도 하나죠. 우리 찬송가에 문제가 있는 찬송이 있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복수로 표현했어요. 안 돼요. 이거 언젠가는 고쳐야 될 텐데 언제 고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딱 분명히 해두십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거다. 그죠?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잘못되어진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역하면 악한 영들입니다.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때 주의해야 될 게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다. 우리는 귀신이 있음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다. 이걸 아주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사탄 또는 마귀 휘하에 있는 잘못된 타락한 천사들, 걔네들을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그 우두머리인 사탄을 천사가 잡았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천년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사탄이 이제 임봉되어 있는 무저갱에 있는 기간이 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져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19장서부터의 상황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순차적으로 장차되어질 일을 순차적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일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결과 요한계시록은 장차되어질 일을 순차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19장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묘사하는 듯한 묘사가 있습니다. 19장 11절 보세요. 너네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가 나타나고 그것을 탄 사람이 나타나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 또는 진리예요. 진실하고 번역된 말 진리예요. 알레테이아예요. 충신이란 말은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고 진리인 분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요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분이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걸 로고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로고스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신 분이죠. 로고스로 표현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말 성경에 충신과 진실하게 별로 잘 번역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 신실하신 분이요. 예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많아요. 그다음에 진실은 진리죠. 그러니까 아마 신실하신 분이요 진리라 라고 했었으면 벌써 이분이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로고스라는 말에서 아주 더 분명해집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마 천사적 존재들이 함께 그와 함께 오는 것을 표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친히 오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10절에서도 그것을 16절에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 이름을 묘사한 상황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제리마에 오실 때 백마 타고 많은 관을 쓰고 오시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백마 타고 온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승리자를 상징하는 거죠. 승리하신 분으로 오신다. 많은 관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맨 뒤에 얘기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한테는 백마 타고 오는 분으로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요한은 정말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올 거다라는 예언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올 거냐?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습대로 이 세상에 오시겠죠. 그죠? 백마 타고 오시고 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이게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믿을 때 성경에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20장에 1000년 동안 마귀가 봉인되어진 일을 하는 거니까 있다고 했으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000년 동안의 일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자, 4절 보세요.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죽은 사람의 영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즉 이 세상이 막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렵지만 견뎌내는 사람들이, 중요한 말, 살아서.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서 첫째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 오시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이니까 이거를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예수님이 19장에 오시고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 왕국이 있고 20장 이 얘기가 있은 다음에 21장을 보니까 그 다음으로 갔더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년 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설. 그래서 이것을 전천년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입장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는 사람이 가지는 입장이냐?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순차적으로 계시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해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조직신학자인 박형룡 박사님 또는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해석의 아주 대표적인 입장이에요. 미국에는 조지 레드 같은 분이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을 아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하고는 구분돼야 되느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하고는 구분돼야 돼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 있을 때 여기서 얘기 안 한 것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앞부분에도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되요. 이거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해석입니다. 우선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천년왕국이 있게 되면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서 세대주의자는 자꾸 그러거든요. 이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 제사는 옛날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는 바라보는 그런 제사였는데 천년왕국 시대의 이 제사는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제사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 제사장이 세워지고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땅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그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있거든요. 이슬람교도들이 모스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모하메드가 승천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림도 그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은 끝까지 거기를 수호하려고 하겠죠. 그죠? 모스크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주의자들은 언젠가는 저 모스크 허물고서는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있겠죠. 근데 정신이 나가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모스크도 말고 이슬람교도들의 모스크도 말고 유대인들의 성전도 말고 이제 뭘 세우려고 해? 교회를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정신 나간 일이에요. 그죠? 예.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여기 어디 요한계시록에 혹시 우리가 역사적 전체론을 따라 생각한다고 해도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그런 얘기가 없고요. 제단이 세워져서 다시 제사를 드릴 거다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대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아가지고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니까 Back to 제루살렘으로 해야 된다. B2J 그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세대주의적인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잘못된 걸 걷어내고 요한계시록의 계시 자체가 순차적으로 되어졌다는 확신을 가진 분들은 역사적 전천연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경향의 하나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얘기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다시 한 번 하고 또다시 하고 하는 게 한 대여섯 번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에 해당하는 얘기, 심판에 해당하는 얘기가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주의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1장서부터 3장까지 7교회 얘기가 나온 다음에 4장과 5장의 천상교회의 모습이 있은 다음에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얘기를 한 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다.
이것을 점진적 병행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앞으로 될 일들을, 그러니까 대개는 7장 이후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까지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사하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4장과 5장에 대해서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얘기한다. 그거 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장서부터가 해석이 달라지는데 7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순차적으로 계시한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7장서부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소위 무천년설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모르면 자기 입장이 아직 없는 거예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안 했지만 나는 무슨 입장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역사적 전천년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는 해석이에요. 무천년설도 있을 수 있는 해석이에요. 다 있을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렇죠? 물론 둘 다가 옳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가 옳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만일에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천년 왕국을 시행을 하시면 그리고 나서 사탄이 잠깐 놓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을 또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옳은 게 되어져요. 그럼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 극적거리면서 우리가 틀렸네요. 이 정도입니다. 너 틀렸으니까 너는 이제 지옥 가. 그러지 않아요. 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틀릴 수 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게 곧바로 영원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중간에 천년왕국이 있지 않다. 그럼 무천년설이 옳은 거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틀린 거예요.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은 우리가 틀렸네요. 그러면서 같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거는 어느 입장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게 정확한 해석인지를 가지고 서로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가 돼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는 분명히 우리가 딱 붙잡고 끝까지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래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죠? 창세기가 기록한 대로 창조하셨다. 이건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 철저히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철저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하나, 글쎄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나 믿는 거라고 쳐주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이 있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둘 다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향을 지니느냐, 아주 핵심적인 것에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죠.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안 하고 이걸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성경을 잘 보면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믿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성경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물론 나중에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로 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는 주로 제가 순차적으로 되어진 것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을 여러 번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으로서 마지막까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20장서부터가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20장 얘기,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의 초림하여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아까 임하였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임하였다고 그랬죠. 그게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걸 얘기해 주고,
그 천년 왕국은 문자적 천년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이게 문자적 천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천년설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아까 4절 뒷부분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다. 그죠? 우리가 중생한 걸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적으로 해석해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다 있어지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강한 자를 결박하신 거죠.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신 것을 요한은 뭘로 본 거예요? 천사가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둔 거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칼빈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칼빈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금 사탄은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는데 그 사탄이 무저갱으로부터 쇠사슬을 길게 늘어뜨리며 이 세상을 다니고 있는 거다. 그 칼빈이 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암묵리에 칼빈이 명확히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데 칼빈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사탄의 활동을 하나도 없어야죠 라고 하는 사람들 가끔가다 있어요. 예? 그 문자적 해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을 가지시면 돼요. 그죠?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의하면 천년왕국 동안에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겉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듯이 나타나요. 근데 그 역사적 전천년설의 천년왕국설의 가장 큰 난점은 뭐냐면 그 천년이 다 차잖아요. 그럼 사탄이 잠깐 놓여난다고 그러잖아요. 놓여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거는 의도적인 표현인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왕 가운데 곡이라는 왕이 있어요. 예. 그가 통치했던 지역을 마곡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세상 사람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쪽 편을 드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 널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그 사람들이 전멸하게 되는 상황이 딱 묘사되는 거예요. 그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천년 동안 정말 사탄이 전혀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겉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역하게 될까?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예? 그게 난점입니다. 물론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역사적 전천년선도 그냥 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려고 한다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이 상황이 이제 최후의 이제 무천년설적으로 생각하면 최후의 이제 환란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최후 환란기에 우리가 거의 죽게 될 것인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맨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버릴 거다. 이게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흔히 염라대왕과 사탄의 차이를 생각하도록 유도를 해요.
물론 큰 차이는 염라대왕은 없고 사탄은 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재미있게 대조를 해보면 염라대왕은요, 우리 불교적 관념에 있어서 지옥에서 지옥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지옥에서 좋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 지옥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최후의 지옥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못 받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존재를 가져요. 사탄만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안 믿으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괴로움을 얻게 되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형벌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와요. 흰 보좌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백보좌라고 표현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흰 보좌 때문이에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이미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다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하나는 복수로 책들이에요. 하나는 단수입니다. 그 단수로 된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흘려주신 분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한 방울도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수로 된 책. 그게 뭐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얘기한 거죠. 맨 마지막에 진짜 이 책이 있을 건가? 그럼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까지는 마이크로피쉬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요즘은 더 작게도 반대초로서 저 안에 모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잊어버리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거를 하나님의 기념책이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한 책이다. 비망록. 하나님의 비망록이에요. 하나님이 다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이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런 기록물이 있다면 그건 순전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안 그랬는데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단수로서의 책, 생명책, 그다음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음을 봐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죽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죠? 우리들도 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어떠함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모두가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져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쓴다고 했지만 우리의 행위가 늘 부족하는 거니까 그것만 따지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심판자로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대신 우리를 변호하시는 입장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적극적 순종의 그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의 의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운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한 그 행위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에도 더 큰 찬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밖에 없고, 최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천년왕국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천년왕국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직 몰라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순차적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의 전투가 있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세계가 있으리라고, 만일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영적으로 천년왕국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가지든지 이건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점점 더 공부하시면서 어느 게 더 옳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서로 토론할 만한 좋은 논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천년왕국 자체도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고요. 세대주의적 입장을 가지게 되면 아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는 것을 자꾸 두 국면으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 번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한 번 오시는데 두 국면으로 온다라고 세대주의자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은밀하게 공중으로 오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휴거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에 이제 이 세상에는 환란이 있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고 있고 7년이 찬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견뎌 나가도록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큰 소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휴거가 큰 소망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휴거가 우리의 큰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큰 소망으로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을 아주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소망, 곧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진정 이 큰 소망을 가진 사람들다우게 잘못된 가르침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어떤 것이고 천년왕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경에만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하시며 성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다우게 정말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어 서는 데서 멈추어 서며 성경대로 살려고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